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기도의 11조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성가대 볼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특세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송 순서는 호원 1, 2 그리고 중앙 1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반이 이제 6월 16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또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VIP가 오늘까지 총 작년 부서가 56명 오셨고 주일학교가 한 명 더 와서 16명 해서 총 72명의 VIP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방문하셨던 성도들이 6명 계시고 그 중에 2분이 등록을 하셨고 또 다음 주일에도 몇 분이 더 등록을 하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초청하신 VIP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목회 그 비전이 BMW예요. 자동차 BMW가 아니고 BMW 뭔가 하면 블레싱 따라합시다. 블레싱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미션 전도. 자 따라합시다. 미션. 미션은 뭐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다음 이제 W는 뭐야? 예배. 시작. 예배. 그러니까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명확합니다. BMW. 그래서 우리 BMW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방문하신 모든 우리 VIP들이 꼭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전도부장님 그러세요. 지난주는 막 엄청 복잡하고 왁자지껄했는데 오늘 다 빠져나갔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예비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제가 오늘 새가족 환영하다 보니 유튜브 예약을 못 해놨네요. 방송실에서 저 생방송 설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지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면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할수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담 중에도 끊임없이 군사 정찰 미사일과 또 쓰레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막 날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외국의 신학자 한 분이 신학교 체포라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믿음이 기가 막히게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 한국은 믿음이 기가 막히게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고 잠시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문화에 열정을 쏟아부어서 K-팝이 발전하고 K-드라마가 성장해서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전쟁 중인데도 활기를 띠고 있고 사람들이 집을 갖기 위해 온갖 힘을 쓰고 있고 또 그런 걸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른다. 칭찬인 것도 같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단하기 이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기 때문에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여기서 종은
느헤미야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즉 느헤미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1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69회 현충일을 며칠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 역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째 되는 기슬르월입니다. 기슬르월은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되는데 매우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황제들이 겨울을 나던 별장과 같은 곳입니다. 겨울 궁전인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수산궁에 느헤미야도 같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높은 관료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위하는 고위 공무원의 신분으로 왕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진 지금 시대에도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된다는 것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거머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장수를 하면서까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직업군이 단순했던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오리엔트 시대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황제와 함께 왕궁에서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당시 누리고 있던 권력과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호의호식을 누리며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 형제들 즉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수산궁으로 왔습니다.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때 동생에게 질문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미 돌아간 상황입니다. 스룹바벨을 필두로 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곳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능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3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벽이나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호하는 군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 시설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니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작은 무리들이 쳐들어와도 침입해도 막아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의 형편을 주변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쳐들어와서 약탈해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실한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귀를 열어 주변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역사의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실한 기도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도 막고 오직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는 채 영적인 일에만 치중하고 또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막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채 실체가 없는 공허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같이 어두움이 짙게 가득한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정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이나 청계천이나 서울시청이나 남대문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온통 데모대들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한쪽은 진보를 외치고 한쪽은 보수를 외치면서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노사 문제로 인해서 또 노동계에서 강성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강경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부와 노조와의 갈등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다 아시다시피 의사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병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서울대 병원에 4월 달에 예약을 해놨는데 계속 미뤄져 가지고 7월 달에 오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병원 사정에 따라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급하면 동네 병원에 가라는 그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도 시끄럽고 갈등이 많아서 속상한데, 또 뭐 일본의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염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일본 도쿄 전력이 지난 17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또 한중일 정상회의 전날에 한중 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의에서는 그것이 의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갈등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년까지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가정마다 부채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4년 대비 40% 넘게 폭증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무슨 부채냐? 부동산 부채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 하강이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쓸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되는, 그냥 적게 쓰면 되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빚을 못 갚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계 파산과 더불어 영끌을 주도한 20대, 30대의 고통이 세대 간의 사회 갈등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여자 청년이었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학교만 가면 2021년도에요.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아파트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아파트 사고 부동산 사고 그런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몇 채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 친구가 원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결혼하려는 그 남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막 집을 몇 채씩 집을 사서 시작하려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러면서 우울증 약도 끊으라고 막 그러는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앞두고. 빚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갔는데 얼마나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좀 당황스러운지. 물론 유족들을 위한 장례식이지만 그분의 부모들도 다 시무 장로님이고 시무 권사님이세요. 또 경제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다른 나라보다 원화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외국의 큰 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 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다만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니까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기본입니다. 기준이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실버 세대들을 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노인들의 그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실업민국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해 청년들의 20대들의 정신질환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곧 나의 아픔이요 나의 가족의 아픔이라고 받아들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온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등장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제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일 동안 슬퍼했지만 문제를 직시하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정들에도 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도저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창피해 죽겠습니다. 무슨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풍선을 터뜨리질 않나. 이게 정말 나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점점 더 유치해지고 그냥 깡패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나라를 바라면 우리가 무슨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 청년들은 북한과 대한민국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세대들은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랜 시간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 즉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늘 돌봐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인간은 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직은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유대 민족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오늘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또 제사장의 나라로 더욱더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조직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고 교육받은 인재도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36년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정치 조직, 경제력, 독립을 위한 그 어떤 전략, 그 어떤 것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족 상잔이라는 거대한 슬픔과 아픔이, 그 시련이 또다시 찾아왔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동족 상잔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토록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민족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긍휼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흘러넘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현실을 직시했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지만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아서 책임지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신하는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언제나 왕 앞에서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자리에 느헤미야가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자리를 발판 삼아 나중에 유대 땅의 총리로 임명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포로에서 먼저 귀환한 유대인들의 생활 형편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친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귀환한 유대인들은 국가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기는커녕 정말 비참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덩그러니 하나 지어져 있을 뿐 사면이 다 뚫려 있어서 유대인들은 불안해서 성전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말씀의 부흥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끌고 갔지만 주위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너무 상황이 불안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교를 왜 가야 됩니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빨리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만약에 길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경찰이 와서 우리를 쫓아내거나 막 다 뚫려 있어서 깡패들이 와서 막 예배 못 드리게 막 때리거나 하면 도저히 예배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에스라가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지금쯤 예루살렘에는 국가기관도 많이 정비되었고 신앙적으로도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나 유다 나라의 사정은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었고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과 등살 때문에 너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울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들이 신앙 없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지만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교회를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어떻게든 교인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 술관원의 지위를 발판으로 해서 유대 땅의 총리로 임명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리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의 환난과 능욕이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의 여명이 바로 느헤미야 1장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을 위한 기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또 둘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셋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에 참된 평화와 또 기쁨을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 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던 것이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방을 가서 어르신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IMF가 안 터졌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신방 가서 들어보면 그 가정의 영적인 전환기, 영적인 터닝 포인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IMF 때라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교회 안 나가는 그 IMF 딱 그냥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점점 신앙이 회복되는 만큼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수준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쏴대고 막 도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미사일 잡고 북한이 안 써, 우리가 어떻게 누리호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주 항공청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기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국방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미사일, 이제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를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눈물의 기도를 심어가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압도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률을 가지고 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의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기억나십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사회 곳곳에 도시마다 체류탄 가스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정치는 엉망인데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사회는 엉망인데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가 한국 교회를 보면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73년도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나 모여서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가 바로 73년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전국의 기도원에 골짜기마다 사람 자가용도 없는 시대인데도 버스 타고 걸어서 그렇게 기도원에 찾아 올라갔습니다. 잠잘 자리도 없는데도 불편한 자리에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자면서 부르짖고 그러던 때가 그 당시였습니다. 기도원들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들마다 차고 넘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명했던 기도원에 가보면 썰렁합니다. 문 닫은 기도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튜브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나라 안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 안에 번영이 깃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해결되고 삶의 번영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든 세상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삶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달을 시작합니다.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11주에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서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